53절 좀 양이 많아서요. 시간 관계로 제가 좀 정하는 부분들만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재건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매해 제 인생의 거의 3분의 1 이상 다녀보면서 또 이번에 경험한 것이요. 매번 틀리지만 매번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가도 다 다르게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결론으로 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이번에 또 대만을 통하여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 읽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읽은 본문에서 분명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노래도 있듯이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거리는 한 11km 정도 됩니다.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문의한대요. 우리식으로 치면 그런 거죠. 야, 너 들었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대.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혹 사람이 훔쳐갔다고 하더라. 뭐 이런저러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서로 주고받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재건하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분은 내년에 단기 선교 어느 나라로 갈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꼭 도전해 보십시오. 모든 일정, 모든 교회 다 내려놓고 오직 선교사님, 오직 팀장의 이끄심을 따라 하루 온종일 살아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틀림없어요. 동행을 알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짧게 정리를 하고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수준에서 대화를 나눈다. 주님의 동행을 모르면 자기 수준에서 늘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 계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옆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 두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니 자기 수준의 대화만 계속 서로 주고받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놓친 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오늘부터 온사 수칙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훈아 안녕? 이렇게 인사하기 전에 예수님 성훈이한테 인사할 건데 해도 되겠습니까? 성훈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스스로 자각하고, 아니 자각이 안 돼도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이들의 대화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만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야, 너 기억나냐? 아,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거. 오병이어 떡맛 기억나? 이런저런 이야기들만 주고받지 예수님이 설마 부활하셔서 내 옆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을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상상 이내에서만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상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자 그게 죄 때문이다, 아니다, 당신이 뭔가 있는 거다. 자기들 수준에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자 욥기 38장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폭풍 가운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보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목사인 저마저도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요,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함부로 자신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정해버리고 말아요. 자,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놓치지 맙시다. 나와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의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요? 슬픈 빛.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감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여러분,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 감정 안에 갇혀 살아가요. 왜요? 동행을 모르니까. 저는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참 가기 전에는 무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일정을 정리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 중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언을 적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십니까? 저 아이들이 유언하던 날입니다. 유언하던 날. 다음엔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너무 슬픈데 너무 웃깁니다. 막 울면서 그럽니다. 아디다스 신발은 형님 주고요. 저도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어떤 각오로 가냐면 다시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호출하셨다 생각하고 제가 가요. 그러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단기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참 신기하죠. 짐 싸서 딱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왠 줄 아세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다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감정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계세요?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그 이야기와 감정이 바뀔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정해 주시네요. 25절 이르시되 뭐 하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 하는 거요? 더디 믿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미련함 속에서, 그리고 가장 악한 거죠. 하나님을 더디 믿는 것. 우리 아이들이 앞에 와서 축복받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엄마, 내 엄마 맞아요? 마땅히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더디 믿을 때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라면 하나를 꺼내줘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안 넣었어요? 조그만 의심을 해도 서로 불편할진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여.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야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이 원인이 나옵니다. 16절로 다시 올라가면 그들의 뭐가 가리워져서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대요. 할렐루야. 의심의 관점, 또 이러저러한 자신의 경험적 관점, 자신이 공부했던 이론적 관점, 하여튼 모든 관점이 좀 벗겨져서 하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2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설명하셨는데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셨다고요?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는데 바쁘세요. 왜냐하면 곧 승천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죽었다가 부활하고 이제 곧 승천할 거라면 만나야 될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실래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부터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 마리아, 그게 말이야. 사실은 제가 여차여차해서 살아났어요. 어머니부터 안심시켜 놓고 형제들 만나고 베드로 찾아가고 여차여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순서로 보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신 셈입니까? 그 11km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내려가는 엠마오 두 제자의 주님은 일부러 한참 곁에서 서 계셨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테니까요. 시간 관계상 짧게 정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예요.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서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이야기 속에 파묻혀 살다가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를 보실래요? 예수님이 만약 엠마오 두 제자를 내버려 두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엠마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소문의 진원지에서 온 두 사람이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아이 그 청년 아까워,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는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들이 통용하고 있는 이야기를 엠마오에 퍼뜨릴 때 엠마오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폼 잡다가 죽어버린 33세 아까운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뒷장에 넘어가시면 눈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크게 읽어주세요.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3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세상은 점점 로마로 인하여 더 각박해지는데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미련함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 수준과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서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안 죽으셨다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여러분, 엠마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린 이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이야기들을 엠마오 사람들은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 후에 욥이 이제서야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아멘.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기 결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자식이 갑자기 죽어도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배후를 나중에 다 드러내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실 터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면 총리로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회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감정으로 살았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죽으러 가는 것이 서글펐던 아이들이 저러고 살았어요. 야, 나중에 한번 제가 준비시켜서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 은총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선교사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아요. 고국에서 보던 아이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 아이들과 동행하는데요. 음악성 탁월합니다. 전도하는데 이야, 길 가는 사람 다 잡고 전도지 주더라고요. 공연에 들어가는데 성령이 저 아이들을 사로잡은 듯 눈빛이 틀려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밤에 저 아이들이 저기 섰습니다. 고국에서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할 아이들이. 근데 땅에 물자국이 조금 있죠. 여러분, 오픈하우스가 7시인데 저 아이들이 분장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빠바박 하고서는 뻥치는데 애들이 와서 묻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공연할 때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애들은 다 겁먹었어요. 번개가 바로 옆에 떨어지는 듯 했으니까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으니까요. 제가 선교지 가서 이렇다 이러면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가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더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는 수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겁먹은 아이에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두고 봐라.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 다음 장면 보실래요? 하나님이 저렇게 사역이 끝난 밤에 불타는 하늘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5시쯤요,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땅에 열기를 식힐 만큼 하나님이 비를 뿌려 주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픈하우스가 시작될 때는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선교사님이 첫날 아까 우리 예승이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하철을 센텀시티의 지하철역을 타시는데 외국인 23명이 큰 트렁크 한 30개를 막 몰고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왕좌왕. 대만에 가보셨나요? 모든 간판이 옥편이에요. 영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요. 한 칸에 다 탈 수가 없으니 2칸, 3칸 나눠 타야 되는데 아이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이거 어디서 찾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릴 때쯤 되면 비가 다 그치게 만드셔서 선교사님이 첫날 그러시더라고요. 와, 온사교회 정말 참 희한하네요. 비가 안 와서 정말 오랜만에 오는 건데 내일도 비가 오고 식혀주고 그치면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는데 다음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몇몇 분이 지금 믿지 않는 눈빛인데 내년에 반드시 데리고 가서 띵하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선교 일정을 잘 마쳤는데 여기 파란 옷 입으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대만 선교를 가기 전에 원래 준비된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 일정도 다 틀어졌어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한 주일 정도 좀 교회를 추스리고 나름 휴가를 간다 결정이었는데 저는 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일정을 시작해가지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본래 가기로 했던 교회와 뭔가 맞지 않아서 틀어졌어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 순종하겠다고 다시 그 교회 가겠다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좀 난색을 표해서 아니 오겠다 가겠다 뭐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래서 틀어지고는 생각지 않았던 이 목사님과 연결됐는데 이 목사님도 이 선교사님하고 처음 보는 관계예요. 보통 단기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이거나 선교사님과 교류하고 있는 교회를 가는데 선교사님도 모르는 교회에 선교팀을 데리고 간다는 건 이건 참 모험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이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팀원들 동그랗게 앉혀놓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3년 동안 마약을 하셨대요. 그냥 일반 마약, 대마초 이런 걸 하시다가 나중에는 헤로인까지 했대요. 헤로인은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든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그리고 너무 독해서. 거기다가 도박 중독까지 있으셨대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던 분이 불교 신자인 형님이 자기 식당에 온 일본인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자기 동생을 크리스찬 중독 회복센터에 추천을 했대요. 참 희한하죠. 중간 생략하고 그 중독센터에서 정말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3개월 만에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어머니를 통해서 붙여놓으시고 급기야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저분이 목사님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수종 들더라 이 표현이 성경을 읽다가 확 들어왔대요. 아니 열병을 고침받은 여인이 수종 들 정도면 헤로인과 도박 중독을 고침받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수종 들어야 되지?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대요. 근데 목사가 돼 보니까 되기는 됐는데 목회를 배운 적이 있어야죠. 우리가 간 교회를 2년 동안 담임하셨는데 자기는 아직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저희 교회가 준비해 가서 한 걸 보여드리니까 볼 때마다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자기가 회복됐기 때문에 자기도 주로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도왔는데 어느 날 그 마약에 중독된 아이를 전도하는데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은 하나님 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너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보라고 예수님이 아니고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너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겠냐고. 그 목사님은 뭐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나름 몇 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이 목사님은 세상 말로 팔자에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이분에게 다 주고 온 셈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중국어로 노래 특송하는 거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못 알아듣겠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좀 감흥이 덜한데요. 우리 한 번도 연습을 안 했거든요. 가서도. 그냥 나와가지고 주일날 특송을 하는데 사모님 폭풍 눈물 흘리고 여기저기서 막 얼굴이 벌게서 눈물을 흘리는데 성령이 그 공간을 가득 사로잡으셔서
이해도 못하는 이 노래, 뭐 노래도 용용맹맹 못 들어보셨죠? 이 노래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의 마지막 입술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우리의 모든 일정과 동행하신 것이 틀림없구나. 지금 은총이 보이죠? 우와, 이럴 수가 이러면서 눈이 열린 자는 볼지어다. 네, 선교사로 헌신한 아이입니다. 단기 선교와 또 이 일정 가운데서 제가 뭘 다시 뒤돌아봤는 줄 아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날 청년들 집회하는데, 둘째 날 청년들 집회하는데요. 2시간 반을 설교했어요. 와, 바닥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설교하고 떠나갈 수가 없어서 옆에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해서 못 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눈을 뜨니까 12시 10분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그때까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그날 밤에 그 찬양팀에서 저한테 가르쳐준 노래가 이 찬송입니다. 한번 같이 들으시겠어요? 네.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From beginning to the end, it will always be. There's always brand new Jesus. Jesus at
그 밤에 200여 명의 청년들이 예수 나의 중심이라고 멈추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야, 대한민국 망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다시 초점 맞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쫓아가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기에 꼭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동행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동행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게 동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동행의 두 번째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내 눈이 가리워져서 모를 뿐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동행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겁니다. 전 세계가 중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주님을 거부했던, 반항했던 모든 자들이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하노라? 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은 슬픈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동행의 네 번째, 이런 믿음으로 실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온사 식구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야기를 다르게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살아 계셔서 모든 걸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말해봅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너쯤은 도와주실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한답니다. 항상 함께. 할렐루야.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분부한 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동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동행입니다. 더 화내고 싶은데 예수의 영이 막을 때 멈춰서는 거, 그게 동행입니다. 가고 싶지만 안 가는 거, 가기 싫지만 가는 거,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기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데까지 가야 동행입니다. 저 목사님이 너는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동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무기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전혀 기쁠 일이 없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뭐가 기쁘냐고 하면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냐고. 예전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는데요. 아이들 4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합창단 아이들 40명을 데리고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두통에, 복통에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염려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 왔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막 둘씩 갔는데 사색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요. 저희 팀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열차칸을 한 바퀴 돌더니 저보고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집사님 어떻게 약을 다 주셨는데 애들이 다 괜찮아지냐고. 저한테 귓속말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소화제 똑같은 거 줬습니다.
아이들이 외부에 나오니까 긴장해서 대변을 못 누고 또 이런저런 외국에 있다 엄마 없으니까 그런 긴장에 의해서 애들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에 복통에 다 시달리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거 두통약이야, 이거 복통약이야 이렇게 한마디 다 해주니까 애들이 그거 먹고 다 나섰는데 집사님 웃으면 목사님 다 똑같은 약입니다. 소화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행해 주니까요. 염려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 주님 계신데. 여기 주님 계신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감정이 달라지는 복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